경기 지부 지역장 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은성 목사고요. 태어나서 전북을 처음 와봤습니다. 예, 전남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전북은 처음이에요. 제가 전주이신데 전주는 한 번도 안 가봤고 이제 고창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습니다. 예, 감사했고요. 제 전문성이자 제 단점이 하나 있다면 메시지를 길게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9시부터 10시가 제 시간인데 지금 9시 23분이잖아요. 지금 시작했어도 10시 안에는 끝내줄 테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좀만 집중해서 30분만 메시지에 집중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냐면 EBS 개인 양육입니다. 이 전 시간에 양지원 목사님을 통해서 5가지 기초에 대한 전체 개론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EBS 개인 양육에 관한 부분을 이 시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다락방 교재 중에 EBS 개인 양육 교재를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30분 동안 그 책 한 권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한 과씩만 해도 1시간 넘는데 그래서 오늘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여러분 이제 본 캠프 때 호남지부 본 캠프 때 그때 이제 제대로 붙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EBS 개인 양육이라 그러는데 그럼 EBS가 무슨 의미냐 뭐 많이 말하는데 약자입니다. EBS의 약자는 E는 이벤젤리즘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 이것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벤젤리즘 하면 뭐냐면 복음이죠. 바이블은 성경 그리고 스터디는 공부. 이벤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EBS 개인 양육이 뭐냐면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육을 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역을 보고 EBS 개인 양육 그럽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새신자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EBS 개인 양육자의 자격은 똑똑한 사람, 다락방 오래 한 사람,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그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냅니다. 거기에서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실적인 고백을 해요.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강한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뭐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통곡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말 들어본 적 있죠?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논리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 속에 2가지 특징이 있어요. 불신앙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죠. 두 번째 특징, 불신앙 얘기 들으면 영적인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 빠집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져요. 이게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고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 12명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사실적인 고백이 아니라 영적 사실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강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 믿음을 고백을 해요. 통곡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누가 과연 EBS 개인 양육자냐? 맞는 말하면서 불신앙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바로 EBS 개인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처음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새신자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새신자들은 복음으로 살아나서
교회 제자가 되고 현장 살리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론에 EBS 개인 양육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새 신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고요. 또 이제 EBS 개인 양육의 두 번째 특징은 상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교육 EBS 개인 양육 후반부에 나옵니다. 새 신자일수록 신앙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아요. 모르는 게 하나도 많으니까 아는 게 별로 없고, 물론 여러분 같이 훈련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많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하죠. 말씀에서 답 찾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강단 말씀 들으면서 또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새 신자들에게 말씀에서 답 찾아라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상담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먼저 어떤 메시지를 증거될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한 새 신자들에게 EBS 개인 양육 교재 보니까 네 가지는 여러분이 알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라.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훈련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고 종교가 뭔지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새 신자들은 이게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이게 복음인지 종교인지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명확한 차이를 알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발이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출발이 누구냐? 나입니다. 나에서 출발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다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의 출발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와 다른 복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 세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복음과 종교가 다른 점은 구원의 기준이 다릅니다. 종교는 똑같아요. 구원의 기준이 바로 행위입니다. 나의 행동.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기독교랑 천주교랑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천주교는 기독교보다 불교랑 더 비슷합니다. 구원의 기준이 행위라는 게 같거든요.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천주교는 선행을 통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기준은 행위예요. 그러나 복음은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위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경험에서 알겠지만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을 주셨다는 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셔서 내가 믿는 것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새 신자들에게 바로 알려줘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대적을 알라. 아니, 목사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분위기 좋은 메시지 안 하고 왜 귀신 얘기, 사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사탄, 귀신 이런 게 없다면 우아한 얘기만 해도 되지만 존재한다면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거든요. 자,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불신자들에게는 사탄이 아비예요. 아버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사단은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원수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원수예요. 너희 대적 마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탄도 우리 인간처럼 부업과 주업이 있는데 사탄의 주업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을 복음 못 누리게 해서 지옥
지옥은 못 가더라도 불신자같이 살게 하는 것. 그리고 불신자들이 복음 못 듣게 해서 멸망시키는 게 바로 사탄의 주업입니다. 근데 사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해요. 첫 번째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다시 말해서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새신자들이 복음 놓쳐버리게.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복음을 붙잡는 새신자들을 향해서 사단은 두 번째 전략을 핍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속인다 그랬어요.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여러분들은 문제나 사건 앞에서 흔들립니까? 아니면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흔들립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알고 그걸 통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나 사건이 오면 개인적으로 저는 복음을 더 붙잡거든요. 근데 세상에 좋은 거, 광명의 천사 그러면 흔들리는 제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때 더 복음을 붙잡아요. 제가 20살 때는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인터넷을 막 하면서 채팅을 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채팅하면 이상한 사람들만 보이는데 그때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도 많이 했어요. 저같이.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막 했는데 마음에 드는 대화가 통하는 여자애랑 이게 통해가지고 우리 매일 만나죠. 매일 밤마다 걔랑 막 만나서 대화하고 막 이랬어요. 이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났는데 서로 이랬죠. 우리 이렇게 만날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만나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건대 입구역에서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목요일날 저는 대학생 때 전도학교 안 가고 그날 건대 입구를 가서 걔를 만났어요. 근데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걔가 MBC 아카데미 연극영화과 학생이었거든요. 연예인 외모인 거예요. 20살 나이에 연예인같이 생긴 여자를 만나니까 금사빠가 됐습니다. 금방 사랑에 빠졌어요. 그날 건국대 그 호수를 같이 거닐면서 얘랑 사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걔랑 사귀게 되면서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수업 끝나면 걔만 맨날 만나고 매일 그랬어요. 랩넌트라는 양심에 주일 예배는 성공했지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축도할 때 도망가가지고 연애하고 그렇게 한 달 하다가 보니까 나름 전도자라는 마음에 복음은 한번 전해봐야지. 혼자 미리 앞서갔어요. 미래를. 얘랑 만약에 내가 미래에 결혼한다면 얘는 사모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영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걔한테 구원의 길을 했거든요. 근데 반전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라면서 한 번만 더 교회 얘기하면 자기는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엄청 예쁘고 천사같이 생긴 그 사람이 그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찾습니다. 이상하게 그 주간 주일날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도 결혼하기 전까지 많은 연애를 해봤지만 늘 제가 차였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제가 찬 거는 한 번 연예인 외모를 차본 자부심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에 속인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한글 성경이 가장 부드러워요. 그 영어로 하면 크러쉬죠. 크러쉬. 부셔버리다. 밟아 부셔버리다.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맵돌로 갈아버리다. 은행에 세절기 해놓고 완전 빠다 완전 회복 불가능 상태예요. 한글 성경만 제일 부드러워요. 상하게 하리라. 어쨌든 회복 불가능 상태로 완전히 박살내볼 것이다. 그걸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사단의 권세는 결박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온실 속의 나무처럼 사단으로부터 보호만 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의 관계는 양보하고 타협하면 무조건 지지만 싸우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많은 랩런트들이 이만하면 됐어 그래서 한 번쯤 타협하죠. 그게 오랫동안 무너지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시험 공부하다가 머리 아픈데 한 5분만 테레비 보야지 그러면 그날 시험 공부 끝나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영적인 것 타협하지 말고 무조건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로운 갈등이 옵니다. 새신자에게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갈등할 요소가 아니었는데 믿으면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갈라서 건널 때는 뒤에서 오는 애국 군대 다 죽고 무사히 홍해를 건넜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모든 문제 해결인 줄 알았는데 광야의 길이 시작됐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 해결제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갈등들이 오는 거예요. 많은 우리 새신자들이 이때 막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기독교를 욕하는 것으로 원네스가 됐던 가족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때부터 가족 간의 불화가 시작되는 이런 갈등도 있겠죠. 주일날도 가끔 출근하고 막 이런 회사에 다니던 사람에게는 주일날 출근하는 게 짜증은 나지만 문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되고 이제 예배 중요성을 느끼는데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이거 회사 사표 쓸 수도 없고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갈등이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 영접하고 막 불신앙하면서 막 하면서 문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올 때 그때 여러분 세 가지를 먼저 알고 전달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너의 영적인 상태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너가 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너가 막 타락하고 복음 놓치면서 문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왔다는 거 네 안에 계신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너한테 허락하셨을까? 아니면 허락 안 했는데 온 것일까? 당연히 허락해서 오셨겠죠. 그러면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알려면 그것을 알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너가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성령의 인도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지금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는 뜻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하지만 새신자들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인도는 바로 말씀의 인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뭐 유튜브에 많고 요즘 메시지 홍수 시대인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너의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인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에서 너가 예배에 더 생을걸에 너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강단 말씀에 하나님은 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을 하실 것이다. 응답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그 새신자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겁니다. 성령의 충만. 그리고 여러분이 새신자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게 응답의 원리다. 영적인 성령 충만부터 얻으면서 보이는 환경이 해결되는 게 진짜 응답이다. 나는 여전히 불신앙하고 여전히 황폐한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진짜 응답 아니다. 잠깐인 것이다 그거는. 그러나 너가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너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말씀 잡고 너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니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도 내가 나를 살리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나는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없어도 교회를 살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바꾸신다. 나는 현장을 고칠 수 없어도 현장을 살리면 하나님이 현장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새신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근데 이 새신자들이 자칫하다가 부작용 이렇게 안내해주는 여러분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EBS 개인 양육자를 의지하는 만큼 언젠가 갈등이 오고 시험 드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새신자들 앞에 오직 완전 그리스도
코스프레를 하더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예배 시간이나 나랑 양육하는 시간 외에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EBS 개인 양육에 있는 이 부분은 복음편지 국어에도 똑같이 나와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자, 영적인 과학이란 말은 뭐냐면 영적이란 뜻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진리가 아닌 게 아니죠. 과학이에요. 실제 사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눈 떠도 그대로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 그 새신자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새신자들 기도할 때 주의 청문저서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새신자들이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들 가운데는 여러분처럼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게 뭐냐면 기도문을 만들어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가장 좋습니다. 예.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 가지고 새신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주세요. 너가 매일매일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예.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새신자들이.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본 메시지 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지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정식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EBS 개인 양육자를 만나지 않는 그 시간에도 새신자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새신자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새신자들에게 알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것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이 말씀 네 가지를 잘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상담. 많은 우리 새신자들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나 저희 대학 현장에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 만나면서 새신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질문한 순위 1위부터 4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고 본론을 마칠게요. 첫 번째,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 조금 하다가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온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들에게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가기 싫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요? 교수 딸을 둔 어머니가 교수 딸이 어머니에게 평생 자기를 길러줘서 고마워서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3개 일주라도 시켜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얘야 네가 알다시피 나는 한평생 40년간 교회를 다니지 않았냐. 근데 너는 안 다니는데 네가 나 따라서 한 번만 일요일날 교회 좀 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소원이다. 딸의 입장에서는 3개 일주도 시켜줄 수 있는데 교회 한 번 가주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고작 그겁니까? 그럼 한번 가줄게요. 그래서 일요일날 엄마 따라서 드디어 교회를 이제 그 교수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에 와서 약간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가대가 막 찬양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고창 창대교회 같이 우리 음악적인 목사님 계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하니까 막 음도 틀리고 박자 틀리고 화음 이상하고 이러니까 약간 실망을 했어요. 난 늘 오페라나 뮤지컬만 고퀄리티만 듣던 내가 이런 격이 떨어진 데 있어야 돼?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뒤에서 이제 애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기는 참 개념도 없고 애들이 예의도 없고 교회 정말 이거 좀 그러네 막 이러는 거예요. 예배 이제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엄마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저쪽에서 당회를 하는데 그날 좀 예민한 부분 하나 봐요.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막 실망을 완전히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엄마한테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대요. 엄마 이런 데 말고 일요일마다 내가 이제 진짜 비싼데 좋은 데 구경시켜 줄 테니까 이런 교회 같은 데 가지 맙시다. 그러고 막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딸한테 엄마가 딱 한마디를 말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들은 교수 딸이 할 말을 잃고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예배 드리고 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교회 왔대요. 도대체 엄마가 뭐라 그랬길래 그 대단한 딸이 그렇게 됐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40년간 교회 다니면서 내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는데 너는 오늘 딱 한 번 교회 와가지고 네 눈에는 참 많은 게 보였구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보고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다. 이거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에서 약간 시험 들라 그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바라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증인되고 교회 실망한 새신자들에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질문들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들으면 치유된다 그랬는데 왜 나는, 내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새신자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10년 넘게 말씀 들어도 그대로였는데 그때 그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한 번에 치유됐어요. 막 이런 성도도 있거든요. 그거 진짜 치유 아닙니다. 한 번에 치유됐다는 사람은 한 번에 원래도 돌아가는 일이 생겨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바로 되지만 치유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지속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에가 아니라 지속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 월화 강릉 가고 막 여기 오고 하니까 무리해 가서 그런지 어제 그 모텔에서 그 에어컨 키고 잤더니 오늘 하루 종일 콧물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병원 약국 가서 지루텍 같은 거 먹으면 멀쩡해질 거예요. 근데 하루 치유입니다.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시작되겠죠. 진짜 치유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 회복하고 리듬 회복하고 체질을 바꾸면 코가 멈추면 이게 진짜 치유죠. 한 번에가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 치유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언제 받냐? 이렇게 훈련 때도 중요하고 뭐 WRC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본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대학으로, 나의 본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치유받는 시간표예요. 여기서는 충격 먹는 것이고 깨달음 얻는 것이고, 진짜 치유는 여러분이 원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가 진짜 치유입니다. 2년 전에 그 2015년에 10월 말에 그 필리핀에 바기오 전도 캠프 있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필리핀 랩넌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전도 캠프를 아까 이제 캠프 메시지 했던 김성수 목사님이 이제 캠프 인도자였고, 저는 돕는 자로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려고 편안하게 가게 됐거든요. 근데 캠프 가는 당일날 인천공항에서 김성수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때 이제 사모님이 천국 갈 때거든요. 전화 와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와이프의 끝을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못 갈 것 같다. 너가 대신 인도해라. 그러고 전화 끊은 거예요. 저는 해외 캠프 한 번도 인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급 멘붕에 빠지고 급 성령 충만과 멘붕이 동시에 왔어요. 과연 내가 저걸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외 캠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는 아직 훈련 받아야 되는데 마치 초등학생한테 지금 수능 시험지 빨리 풀어라 이거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전화 받고부터 비행기로 걸어가는 순간, 비행기 탄 순간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바기오를 갔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잖아요. 제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은 25시로 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에 바기오에 많은 응답을 받는 캠프가 됐습니다. PRC 때, 필리핀 랩넌 대회 때 이제 류 목사님께 보고 마친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더니 이 목사 캠프 인도 많이 잘했다며, 생긴 거는 어리버리해가지고 좀 그럴 줄 알았더니 잘하네 이러면서 자네는 이제 인생 폈어, 캠프 강사야 막 이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슨 말씀이에요, 저 부족해요 그러는데 속으로는 뭐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 막 카톡이 와요. 김성수 목사님이 못 오신다 그래가지고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셨네요.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 맞아. 이런 카톡이 와요. 그러면 아니에요, 저 아직 부족해요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그 캡처해가지고 저장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랩넌대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마음이 되게 허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전도의 응답을 선교 현장에서 받고
돌아오는데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지금 상태가 복음 편지 일과 상태 같아요. 행복해야 될 제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캠프 현장에서의 행복은 잠시일 뿐인 거, 더 큰 불이 온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럴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해외 캠프를 많이 다니면서 전도응답 많이 받고, 캠프팀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응답 많이 받지만 나의 교회 현장과 나의 수원 현장에서 전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지금 제 현실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는 진심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서 나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의 주업인 말씀기도 전도 승리하게 달라고. 돌아가서 사모늘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 가운데 선교 가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현장에서 복음 각인불이 체질되고 거기에서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여러분 평상시에 받는 거예요. 어디 일주일 집중하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돌아와서 여러분 평상시에 오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저는 그 옛날에 예비대 수련회 때 몇 년 전에 어떤 랩런트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수원의 아주대 지교회 사역자시라면요. 그렇다니까 제 두 손을 꽉 잡으면서 저 이제 아주대 새내기인데 학교 가면 목사님과 함께 전도 운동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 누군지 모르니까 대구에서 왔대요. 그래서 시대적인 또 전도자가 한 명 나왔나 보구나. 그래서 그래 연락처 주라. 그래서 내가 이제 새학기 되면 우리 또 지교회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새학기 됐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잠수를 탔어요.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이런 애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잊었죠. 1년 후에 세계대학 수련회 지부별 모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1년 동안 제가 세상 방황했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드디어 정신 차려 시간표가 왔나 보구나. 그래 그러면 이번 학기는 꼭 만나자. 새 학기가 됐으나 여전히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언제 만났냐? WRC 때 두 손 올리고 울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크게 영상에 나갔어요. 그리고 WRC 때 팀장부실에 찾아오더니 목사님 여기 계신다며요. 이번 학기는 저 정말 승리할 것입니다. 막 4학년 2학기가 돼가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학기 졸업하기 전에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약간 이 불신앙이 나오려고 그랬지만 살려야 되고 믿어줘야 되니까 그래 이번에 꼭 만나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화를 할 것인데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수련회나 뭐 집회나 훈련 때만 은혜 받고 돌아와서 평상시에 무너지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이 나온 그 질문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된다 그랬는데 왜 저는 이 사단이 결박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사단 결박 기도해도 사단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겁니까? 제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랩런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이 전혀 없겠지만 한 달 동안 머리를 안 감은다고 칩시다. 그러면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지 못하듯 파리들은 제 머리를 지나가지 못하겠죠. 그럼 막 올 거예요. 그럼 저는 파리가 싫으니까 막 가라 그러면 파리들은 죽기 싫으니까 피할 겁니다. 근데 영원히 피할까요? 또 올까요? 계속 오겠죠. 상태가 들어오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깨달음을 얻고 집에 가서 완전 머리를 찰랑찰랑 깨끗 감았어요. 파리 보고 오라 그래도 안 올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막 시험 들고 상처에 빠지면서 사단 결박 기도하면 사단이 꺾이는 것 같지만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사단 결박 기도 할까만 해도 사탄은 귀신같이 하고 도망갑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왜 결박이 안 됩니까 하는 자가 먼저 회복할 게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 회복되면 흑암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영적인 힘부터 얻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네 번째로 많이 나온 질문이 저는 사모늘이 지속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새신자들, 그리고 새신자뿐만 아니라
모태신앙 다락방 랩노트들도 많이 말해요. 사모늘 지속이 안 됩니다. 집중신앙을 할 때는 되는데 또 집중훈련 할 때는 되는데 끝나면 안 됩니다. 막 이래요. 예, 얼마 전에 충청지부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하는 동안에는 막 소수 집중팀 방에 사모늘이 막 장난 아니었어요. 예, 근데 본 캠프 마친 과 함께 조용한 카톡방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저랑 김성성 목사님만 올리고 있는 카톡방이 됐어요. 충청지부 카톡방에 수도권 사람들만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김성성 목사님이 폐쇄하고 다시 만들읍시다 그랬거든요. 예, 나중에 알았는데 그 각각 지역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안 했다는. 어쨌든 그게 뭐냐면 많은 랩런트들이 사모늘이 지속이 안 된대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의 공통점을 봤어요. 제가 기도수첩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물론 기도수첩이 좋죠. 말씀의 흐름 따라야 되는데 기도수첩은 중요하지만 구심점이 뭐야 되느냐, 사모늘의 구심점은 강단이 돼야 됩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늘을 하면 훈련 받을 때나 훈련 안 받을 때나 지속될 수 있어요.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수첩이랑 본부 메시지 흐름을 같이 적용해 보세요. 근데 강단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다 보면 지속이 잘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늘이 지속이 안 됩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늘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새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온 1, 2, 3, 4위 상담의 질문들이었어요. 자, 이거 가지고 결론.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이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이제 본 캠프 때 깊이 있게 해야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기다려질 거 아니에요. 예. 자, EBS 개인 양육을 여러분이 지속을 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여러분을 만난 새신자가 교회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새신자들이 교회화가 돼요. 그래야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문 만들어주고 강단 말씀으로 미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은 이제 교회화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새신자들 중에 경험해서 알겠지만 지속하다 보면 때로는 분명히 영접했는데 지속하다가 그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하고 떠나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걔네 때문에 힘 빠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돌박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류 목사님 해도 떠날 사람들이거든요. 또 지속하다 보면 뭐 취업이나 뭐 세상에 좋은 것, 뭐 남녀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유혹에 못 견뎌서 또 지속 안 되고 떠나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역시 힘 빠질 필요 없습니다. 가시동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누가 있냐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옥토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때부터는 이들과 함께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을 다락방을 시작하면 되고 이게 5가지 기초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개인 양육을 지속할 때 교회화와 제자를 찾는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는데 어떤 목사를 원했었냐면 류가소 목사님처럼 수많은 대중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다락방 26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제자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한 새신자 영혼을 세계복음화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계복음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의 길은 무리 전략이 아니라 제자 전략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영혼을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호남지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시에 끝낸다 그랬는데 10시 2분에 끝냈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호남지부의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이제 예비 캠프 자린도 받고 EBS 개인 양육자들을 되어줘서 이들을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과 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교회의 제자로, 지부의 대학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